할렐루야.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7월 첫 성일, 또 오순절 후 네 번째 성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째는 6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기도 하는 절기로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볶은 후에 가루를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화재 즉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마귀의 죄악의 종에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고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면 신약의 맥추절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이며 처음 믿음 또한 처음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제물을 드린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은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드린 감사라면 신약의 수장절의 의미는 주님이 재림시에 믿는 자들을 하늘의 창고에 다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서 16장 12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주 감사절이란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글자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은혜를 주신 분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취할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며 또 교만한 죄에 빠진 죄인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로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 30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95편 1절에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는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말로나 글로서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 건강과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으므로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응답을 받게 되며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칼 힐턴은 그의 저서에서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무더위에도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내가 발전되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정전만 불이 나가기만 해도 전기기 불이 들어오지만 않아도 불편한데 우리들은 지금 전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절기는 감사절을 말씀하는 것으로 절기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우리는 맥주절에 늘 감사를 배워야 돼요.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잘될 때에도 감사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불행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또한 그런 좋은 또한 영양들이 나오고 좋은 그런 분비물들이 나와서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또한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욥은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요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요 낙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니 많이라고 했고 또 남녀노비도 많았습니다. 또 자녀들의 복도 주셔서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손의 복도 받아서 그렇게 10명이었던 자녀들도 한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는요 악청이 나고 또한 그렇게 몸이 피부병으로 또한 견딜 수 없어서 마당에 나와서 재를 뒤집어쓰고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마저도 고통에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조롱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욥은 말하기를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인간이 당한 고통 중에서도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로 승리한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기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중에 3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방을 하던 중에 같이 신방한 한 집사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의 부모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3대 독자가 죽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데 당신은 감사한다고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집이 감사할 이유는 이 죽은 아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니 감사할 일이요. 두 번째, 자라나서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죽었으니 감사할 일이요. 세 번째,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강하며 살다 죽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는요,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31절 상반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감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능력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서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이나 잔치집에도 우리가 축의금을 가지고 갑니다. 축하금을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써서 가지고 가요. 또 상가집에도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봉투에 또한 돈을 넣어 이름을 써서 그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릴 때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은 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또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후에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 후 1년 뒤에 사무엘의 젖을 뗀 한나는요, 숫소 3마리, 가루 1에바, 포도주 1가독부대를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에게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는 표현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표현을 기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 한나는 더 많은 자녀들을 얻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 온 교회들이 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어요. 볼이나 또 밀에 거두어서 첫 열매로 드렸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맥주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